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 죄의 수요일이라고 얘기하죠. 이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께서 수치와 고난당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며 경건을 훈련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한 동시에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택하였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 정확히 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죄를 다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 물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퍼부어져서 전무후무한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생명체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온갖 생명체 암수 한 쌍씩을 살려주셨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홍수가 끝난 다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서 무지개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고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는 무지개를 캐셰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지개 그러면 행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영어로는 레인보우 그러지 않습니까? 이 레인보우란 말 원래 뜻을 보면 불행을 차단한 것, 어떤 비극이 오면 그것을 굴절시키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이립스 이렇게 말하는데 후광 또는 광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춘다고 해서 무지개를 희망의 빛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지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증거입니다. 사실 인간들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입니다. 특히 어떤 큰 재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더욱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사고를 당할까 봐 한동안 차를 타는 거 두려워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공 보고 놀란다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한 번 불행을 당한 사람, 또 그런 불행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어제 그저께가 세월호 10주년이었었는데 이때를 맞아 이 희생자들의 부모들이 집단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마음속에서 커졌던 상처가 겉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자식을 보낸 부모는 평생을 가도 잊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이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묻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식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큰 홍수를 경험한 노아의 8 식구들,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 역시 홍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구름이 조금만 껴도 겁이 덜컥 나서 또 그렇게 큰 비가 내리지 않나, 천둥과 번개가 치면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런 무서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안심하라고 구름 속에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무지개를 보면서 아무리 구름이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홍수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무지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름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구름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구름까지 없애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홍수는 없다 할지라도 구름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무지개가 잘 보입니까? 불행하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보이는 것은 무지개가 아니라 구름입니다. 비를 머금은 시커먼 먹구름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또다시 홍수가 세상을 뒤덮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만나면 낙심합니다. 무지개는 보이지 않고 시커먼 구름만 우리를 뒤덮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름을 만난 것 그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의 구름을 만날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말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히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고난과 시련의 구름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구름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름이 우리를 홍수로 망하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구름은 있지만 그 구름이 우리를 쓸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에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옷자락 날릴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까지는 그 바람 때문에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영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무수한 시험과 박해의 구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험 받는 것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몸은 분명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죄수는 아니었습니다. 몸은 갇혀 있었지만 영혼은 자유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구름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해야 됩니다. 사실 구름이 무서운 기세로 피어올라 세상을 덮을 때 무지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구름뿐입니다. 그러나 무지개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시련 속에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부활이 들어있습니다. 눈물 속에 기쁨의 결실이 있습니다. 불시험 속에 정금같이 연단되는 은총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 구름 속에서 희망의 무지개를 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 부정적인 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안악자손처럼 거인들이고 그 요새는 너무나 견고하고 그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왜 그런 보고를 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 상대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외에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대의 보호자는 그대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라고 하였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사람들이다. 우리가 저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옛날 성경에 밥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어떤 시험도, 어떤 난관도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에 이루어진 협약, 계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약서가 있다면 양쪽 다 그 계약에 동의를 하고 둘이 같이 사인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와 맺은 언약, 그런 식이 아닙니다. 계약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일방적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기 위해서 노아는 어떤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켜야 될 것도 없고 순종할 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순간부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분이 말년에 자기의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 시여식에 앞서서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학생들 앞에서 이 리빙스턴이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무덥고 짜증만 나는 한낮이 계속되어지고 또 춥고 소름 끼치는 그만 밤 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노라고 말할 때 많은 학생들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갖 짐승의 공격과 인디언들의 방해로 어떤 고통을 당하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의 오른팔은 사자의 공격을 받아 불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설을 마쳤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었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잠시 생각한 후에 리빙스턴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있어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과 신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약속, 그래서 구약 그런 것이고 새로운 약속, 그래서 신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 떠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정복길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한 약속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노아와 맺으신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하나님이 이 언약의 주체가 되십니다. 아무도 이 언약에 간섭한다든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해달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체결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지금 노아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요구할 만한 그런 처지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 얘기합니다.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성경은 모든 주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과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자유를 제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가오시고 용서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절대적인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너를 미워한다. 이게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만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노아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지금 노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다시 13절을 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런 결혼하면은 결혼 반지를 주고받잖아요. 그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왜 끼고 다닙니까? 내가 이렇게 멋진 것을 끼었다고, 또 내가 이렇게 값비싼 반지를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낍니까? 아닙니다. 내가 결혼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지를 낍니다. 신랑 또는 신부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에 낀 이 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사랑과 결혼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무지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다시 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든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표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할례라고 하는 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첫 주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보면 예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몸을 주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기억해야만 됩니다. 잊어버릴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있을 때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무지개를 하늘에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가 온 다음에 나타나는 무지개 다 보지 않습니까? 모두가 참 아름답다 감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무지개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구원과 속죄의 증거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상징, 표시, 증거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내용을 봐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십자가 세워놨는데 이 십자가 보기 좋으라고 세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예수님의 고난, 그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여기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개, 십자가, 할례, 성찬식 이런 표시, 형식만을 보고서 내용을 보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표면적인 성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종례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또 십자가를 보면서 증거, 표시보다는 그 내용을 더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되새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언약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구름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